자,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법당에 오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예, 오늘, 원래 저희들이 일요부페가 보통 11시에 시작을 하는데, 오늘 지금 생전 예수제 49일 기도 기간이라 가지고, 요즘은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한 12시 반에서 40분 정도까지 하고 하니까 그동안까지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좀 절에 오면은 여유가 조금 있어야 돼요. 좀 바쁘시더라도 일부러 안 바쁜 척 좀 해야 돼. 아무리 지금 겉으로, 지금 가면 점심시간 다 됐는데, 마치고 가면 줄 서야 되는데,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은 자꾸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절에 와갖고 수행을 하는 공간이니까, 내가 오늘 절에 오는 기간 동안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산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행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급한 마음을 조금 죽여야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절을 늦게 하더라도 기다리다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 공양을 조금 늦더라도 그래봤자 5분입니다. 5분. 조금 늦어도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공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절에 와서도 여유가 나지 않는다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밖에서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죠? 내가 절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이 여유가 안 와. 빨리 내가 절을 하고 지금 집에도 가야 되고, 집에 가서 빨래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지금 청소도 해야 되고, 이 생각들이 많이 들면은 자꾸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도 계속 그럴 거잖아요. 또 바쁘잖아요. 우리가 일상이, 특히 현대 생활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느리게 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도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절입니다. 그래서 절에 오는 동안은 내가 마음을 얼마만큼 느리게 가야 되느냐,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가야 돼요. 내 마음을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가게끔 마음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앞사람이 절을 해가지고 내가 절하기가 불편하면은 기다렸다 할 수도 있고, 또 공양간에 가서도 줄을 중간에 가령 누가 끼어들더라도 또 그걸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안 그러면은 항상 바빠집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조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 갔을 때 좀 더 행복한 쪽으로 마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장을 한번 하시고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 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편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신이 한밤중에 지나 제타 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절한 뒤 한쪽에 서서 시로서 물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식과 기술을 쌓고 그 위에 말솜씨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적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행복하고 싶어 하죠. 여기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주 이유가 그거잖아요. 좀 더 우리가 낫고 행복해지고 좀 여유가 있는 삶들이 살아가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절에 가서 뭐 하냐, 그러면. 절하러 갑니다. 절에 갖고 뭐 할 건데, 그러면. 그래도 절을,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 복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절을 한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쟤 맨날 절에 가서 복이나 빌고, 그래서 기복이라 그래, 기복이. 그래서 불교를 기복 불교라 그래. 맨날 복만 빈다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저희들이 살아보면은, 근데 절에 가서 빌면은 복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을 주고 받았으니까 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가령.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은 절에도 안 왔겠죠. 복을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때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복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 내가 절에 가서 복을 좀 받겠다는데, 저거는 맨날 절에 가서 복 받을. 아니, 그러면 노동자가 밖에 가서 일을 하고 나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벌어와가지고 가족들을 먹이 살릴 거잖아요. 그거는 돈을 벌러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거를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것들은 맨날 절에 가서 복이나 돌라 그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정당하게 기도를 하고 정당하게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접을 못 받느냐. 그 정도 기도를 하고 그 정도 하면 대접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 때에서 진짜 한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가서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가서 돈을 벌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집에 가지고 와서 아들, 딸 공부 다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애지중지애가 다 키워나오니까 이제는 애들이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와가지고 뭐 지는 엄청 지가 잘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저 부모 쳐다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들은 좀 무식해가지고 뭐 취미생활도 없고 말하는 것도 뭐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냥 뭐 물어보면은 그냥 잘해라 그 말밖에 안 하니까 그게 돈은 내가 벌어왔는데 그리고 내가 다 해줬는데 그러면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아니 부모가 그렇게 돈을 벌어와갖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자식들이 최소한 그 부모가 조금 모자라고 조금 사회적으로 덜 똑똑하고 또고 하는 행동이 뭐 취미가 좀 고상하지 않고 그러더라도 존경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왜 그러지 않을까 그래요.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갑바이 봉정함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를 했는데 왜 정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을 쳐다보면은 저 사람들 절에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냥 궁금해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지만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리고 부모들이 누구를 보고 행동을 합니까? 자식들을 보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 자식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러면
그래서 내가 나가면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내가 어디 나가면은 그냥 옛날에는 담배꽁치 던지고 침 뱉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당 횡단도 막 해요. 근데 애들한테는 가르칠 때, 야,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파란불 되면 건너고 그래 하는데 자기는 바빠갖고 빨간불 되면 뛰어. 그렇게 애들이 보고 그걸 쳐다보고는 그냥 같이 가기 싫은 거야, 부모하고. 아니, 자기들이 지금 손 들고 가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제 바빠가지고 애 손 끌고 빨간불이 돼도 건너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보기에 얼마나 그래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교육이 바뀌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교육이 바뀌면. 한국이 그 전에는 교육이 기도만 하면 됐던 교육이에요. 그럼 불교 신자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조 500년도 그렇게 해왔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서도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왜냐?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돈을 벌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중에 하다못해 한 5만 원 정도는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잘 가는 거예요. 그 집이. 우리가 절에 와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고 기도를 한 거를 사회에 하다못해 우리는 종교인이잖아요. 집에서도 5% 한다면 우리는 한 10% 정도는 사회에 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가서 절에서 기도하더만 복 받아가지고, 야, 진짜 행위 멋지다라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절에 가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아니, 내 자식들이 부모가, 야, 우리가 좀 아껴가지고, 좀 우리도 힘들지만서도, 야, 힘든 사람도 많다. 하루에, 애들도 하루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도시락도 못 사온 애들도 많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서도 독거노인이나 빈민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아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서도 성의를 표하자. 그러면 애들이 감동을 먹겠죠. 야, 우리 부모님이 이런 면이 있었는가, 그럼. 우리가 오늘날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불교가 살아오면서 많은 방면에서 우리가 갈목할 만한 기도의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뛰어난 수행적 방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선방에서 스님들이 2,000명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2,000명 이상의 대중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분들은 전문 인력이에요. 신도님들이 참선을 하는 거하고는 격이 다른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들이 2,000명씩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틀을 갖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느낄 때 절에 다니는 사람 하면은 왠지 보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불교 하면은 왠지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 단체.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한국 불교는요 대성불교입니다. 대성불교. 대성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가는 불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촛불 집회할 때 끝나고 나서 종교 편향 문제로 한창 이야기할 때 밑에 어떤 댓글에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스님들이 산속에 처박혀서 공부나 하지 왜 나와가지고 데모나 하고 앉아있느냐고. 그런데 문제는 한국 불교는 산중 불교가 아니에요. 한국 불교는 대성불교예요. 대성불교. 그런데 왜 산중으로 갔느냐. 어쩔 수 없이 2조 500년에 쫓겨서 간 거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뭐 하도 죽인다 하니까, 그리고 시내에 못 살게 하니까
쫓겨서 산중으로 들어간 거지. 저 경주나 이렇게 가시면은요, 경주에 온 시내의 절밖에 없잖아요. 시내의 절밖에 없어요. 옛날에 경주 시내에 절이 3,000개 있었다 그럽니다. 경주에. 인구 숫자보다 절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불국토라 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어요. 요즘은 조계사가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도 의식해. 조계사가 왜 시내 한가운데 앉아 있는지를. 그리고 조계사가 덩그러니 보면은, 다 보면은 빌딩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삭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신자들도 너무 산에 있는 불교가 익숙해져가지고 여기 있는 게 왠지 낯설어.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조계사가 하루에 유동인구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다 지나가는 사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게, 불교를 만나는 게, 이렇게 법회를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교가 익숙하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시면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시내 가운데서 불교를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 안내를 해보면은 19명이 뭐라고 그러냐, 조계사는 절 아닌 것 같아요. 조계사는 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절이 너무 산속에 많이 있어서 그래요. 산속에 있는 불교는 한국 불교에 이유했던 문화의 한 축입니다. 500년, 2조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2조 500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이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6.25를 겪고 오늘날 살아가는 한국 불교의 모델은 조계사예요. 앞으로 한국 불교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계사 같은 절이 수천 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에서 있다가 오늘 일요일처럼 법문이나 좀 듣고 부처님이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일이나 보러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부처님을 보기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야, 하도 바빠서 언제 볼까 하라. 왜냐하면 벌써 차 타고 가는데 2시간, 마음 잡는데 석 달 걸려요. 절에 가려고 마음 내는데 석 달 걸리고, 그러니까 1년에 2번, 3번 가면 절에 무진장하게 오는 거예요. 절에 그냥 초파할 때만 와도 감지덕지야. 그거라도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계사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나서부터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전에는 절에 언제 갑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절에 한 달에 얼마나 갑니까? 물어보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2달에 한 번. 좀 많게로는 석 달에. 언제? 초하루 날. 그 외에는 별로 절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초하루 기도했는데 가늠제일까지는 가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별로 갈 일이 없어요. 절에 가서 할 일이 없잖아. 기도하는 거 외에는. 그런데 불교 대학을 만들고 나서 교육을 시키니까 이제는 절에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그러니까 절에 한 달에 5번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번도 안 갈동말동 하던 게. 그런데 처음에는 5번 갔는데 조금 더 공부를 더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절에 한 달에 한 10번 가요. 왜냐하면 강좌가 많아져가지고 들을 게 많으니까 옛날에 하나 들었는데 이제 2개 듣는 거예요. 그럼 이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불교가 100%가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고 1000%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옛날에 기도가 101번 왔다 그러면 지금은 10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는 횟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인터넷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동안은 불교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안 한다라고 불교 신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진짜 불교 하면은 절대로 봉사활동 안 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과. 그런데 요번에 신문에 갤럽 조사에 나왔는데 불교 신자들이 개인이
봉사활동하는 시간이 기독교인보다 많대요. 지금 불교가 나와가지고 절이나 이렇게 복지시설이나 가가지고 개인이 봉사활동하는 시간이 기독교를 추월했다는 거예요. 하는 시간이. 숫자적으로는 반밖에 안 돼요. 기독교가 7만이고 불교가 3만 5천이에요. 숫자는 반인데 하는 질적인 양은 이미 추월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3년 전에는 10,000명이었던 30%가 업그레이드 됐던 3년 만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불교가 교육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육에? 신자님들에 관한 교육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해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불교가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셔가지고 인도의 사람들을 보니까 요즘도 인도 보면 그렇잖아요. 참 인도 못 산다. 세계 최대의 거지 보유국이 인도예요. 그렇잖아요. 세계에 인도 거지가 한 3억은 될 거예요. 거지 숫자로 하면은 세계 최대 거지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인도가 얼마나 똑똑하냐. 나사에 가면 미국의 우주항공센터에 30%가 인도 사람이에요. 또 똑똑하기로는 또 세계에서 최고로 똑똑해요. 또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또 인도에 있어요. 그 중에 10대 부자 중에 5명이 인도 사람이래요. 아주 인도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부처님이 탄생을 해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진짜 괴로워하거든요.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때 양반하고 쌍놈이 있었잖아요. 인도의 양반 쌍놈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부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될까? 왜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을 인도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6년 설산수도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서도 실제로 부처님께서 인도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붓다가에 들어가셔가지고 조용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도대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고자 하는 길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열에 11명은 인생 괴롭다 그런다. 10명한테 물어보는데 11명이 괴롭다 그런다. 아주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가만히 누구냐고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브라만 신이라는 거예요. 브라만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자기를 오늘 스님들 연불 했잖아요. 저렇게 연불할 사람들, 자기를 찬탄할 사람들은 자기 혓바닥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왕족들은 전쟁을 하러 가야 되니까 자기 겨드랑이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다리 밑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노예들은 발바닥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어디서 났는지 알죠? 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들이라 농군의 자식들이라. 그래서 다리 밑에서 다 주워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그것도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아니 만든 놈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브라만 신이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만든 놈을 본 적이 없어서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만든 놈을 확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 자체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야, 그냥 일단은 너희 집에 있어, 그냥 오지 말고. 그러니까 브라만 신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워버린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누가 만든 놈이 없잖아요. 내가 브라만 신을 기억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했는데 이제는 브라만 신이 없으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내 부모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요? 뭐 그렇게 따져봐도 알 수 없는 과거에서부터 내려왔겠죠. 그냥 신은 아니라는 게, 신은 브라만 신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알 수 없는 과거부터는 내려왔겠지만서도 신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나 그 사람이나 왕족이나 내나 농민이나 노예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브라만 신만 없고 보니까 그냥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왕족이나 농민이나 노예나 브라만이나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불교가 그때부터 생각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게 불교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 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각을 바꾼 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게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도 사람이고 부자도 사람이고 저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저 노예도 사람이다 그래요.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이 똑같은 거다. 평등한 거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고 천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서 이 생에 귀족으로 태어나고 이 생에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다시 그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 귀한 행동을 하면은 귀한 사람이 되고 천한 행동을 하면은 천한 사람이 되는 거다. 사람한테는 귀한 사람이 귀한 신분이 있고 천한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귀하게 내가 행동을 하면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천한 행동을 하면은 천한 사람이 되는 거다. 술 먹고 개처럼 행동을 하면은 개가 되는 거고, 무학대사하고 이성계가 장난친 거 있잖아요. 둘 사람이 만나갖고 오랜만에 농담 한번 합시다. 그래. 무슨 농담 할까요? 우리가 서로 제가 스님한테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많았어도 욕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 서로가. 스님도 뭐 솔직히 그렇지 뭐 임금한테 욕할 수 있나요? 그래. 우리가 욕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러면은 왕이 먼저 한번 해보소. 그러니까 에이, 이런 돼지같이 생긴 놈. 그러니까 이성계가 아이고 부처님 그 표현이 있잖아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눈을, 사람이 두 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해도 과거에 한국에 옛날에 보면은요, 진짜 왕년에 한 가닥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50대 넘어가지고 설문조사하면은요, 왕년에 우리 집이 갑부집 아닌지 먹고요, 젊어서 왕년에 걸어 다닌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날라다녔지. 그냥 막 다 날리고, 왕년에는 그냥 한 가닥씩 했는데 어떻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한 가닥이 탁 끊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왕년에 잘 나갔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생에 좀 인생이 꼬여가지고. 근데 보면 왕년에 날라다니는 거 같지 않아. 왜냐하면은 왕년에 그리 잘 날라다니고 좋은 일을 했으면은 지금도 얼굴이 좋고 왕년에 이야기를 안 할 거야 아마. 지금도 일이 바빠서.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좀 기다려봐라. 내가 홍콩에 배 만들고 있는데 배만 한 척 들어오면 내가 확 풀어가지고 그냥 다 해줄 거마. 그래. 제가 옛날에 머리 깎기 전에
어떤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음에 이제 제가 머리를 깎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은 힘이 없고 내가 다음에 주지라도 하면은 한번 놀러 온다고 용돈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이 주지를 갔어. 가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이 불사한다고 내 돈이 좀 없다. 야, 다음에 내가 불사가 좀 잘 되고 끝나고 나면은 야, 용돈을 좀 줄 거마 그래. 그래 또 들리는 소문에도 포교당을 하나 냈다 그러더라고. 그 불사가 됐으니 포교당을 냈을 거 아니야. 또 쫓가 가서 스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오늘 포교당 낸다고. 야, 이게 돈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머리 깎은 지가 25년째이 지금. 그 스님 언제 나한테 용돈 줄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 형제, 가족들이 와도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알아. 벌써 전화통 받고 내일 찾아갈게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부터 앓고 누워있어. 그리고 온 동네 전화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온다고 안 와도 되는데 그냥 촌에서 있지. 우절한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각박해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동안 바빴잖아요. 좀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계속 뛰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뛰려고 그래도 옆에 사람이 뛰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뛰는데 내가 또 안 뛸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내가 뭐 도인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뛰는데 내가 어떻게 안 뛰겠어요? 같이 뛰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뛰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헐떡거리고 있는 게 이제 숨이 찬 거예요. 좀 앞 사람이 좀 살살 뛰면 나도 살살 뛸 건데 한 50, 60을 뛰어도 앞에서 또 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아직도 바쁜 거예요. 마음이 같이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숨이 차 죽겠는데 옆에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숨이 차가지고 내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옆에 사람을 돌아봐요? 돌아봐지는 게 그게 이상한 사람이지. 안 돌아봐진다네. 그러니까 뒤에서 뛰어오면서 손짓을 해도 뒤에 쳐다볼 시간이 없어. 바빠 죽겠는데 뭐 뒤에를 언제 쳐다봐요? 앞만 보고 가는 게 앞만. 앞 사람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 말이 야 기다려봐라. 내가 저만큼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니 뛰어온다 그러는 거. 그리고 그만큼 뛰어가면 지금 또 뛰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만나도 해줄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스님이요.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얼마나 바쁜지 하루는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오고 스님 공양 한번 합시다 그래. 예 뭐 합시다 그래. 스님 안 바쁩니까 그래. 우리는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럼 며칠 날 뭐 내일 모레쯤 수요일 날 합시다 그래. 예 수요일 날 하시죠 그래. 또 전화가 와. 그럼 수요일 날 뭐 점심을 할까요 저녁을 할까요 그럼. 뭐 스님 편하신 대로 저는 뭐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니까 뭐 얻어먹는 입장에서 내가 사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와가지고 점심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뭐 오후에는 또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러 왔잖아요. 이제 만났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딴 집에 전화해. 딴 집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약속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지금 맹보스님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끝나고 나면 내가 갈 거니까 좀 기다리시오 그래. 그럼 또 딴 집에 또 전화 와. 그럼 내가 지금 점심 공양을 하고 있는데 기다려보시오. 내가 좀 이따 공양만 끝나면 뛰어갈게요 그래. 밥 먹을 때까지 전화 받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만나러 왔잖아. 오기는 아니 뭐 보기로 봤으니까 되기는 됐지만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다는 게 지금. 아니 그 사람을 만나러 갔으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좀 차라도 한잔 하고 좀 묻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면서 지금 다 옆에 사람한테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바빠. 왠지 모르게 바빠요.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요, 과거에, 왕년에 내가 뭘 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니한테 뭐를 해줄까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도 안 해줘요. 다음에 해주는, 다음에 어느 세월에 만날 줄 알았어.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바쁘지.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다고. 홍콩에 배 만든 지가 언제인데, 태어날 때부터 만들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는 배를 언제까지 기다리는? 죽을 때까지 배 안 들어와요. 지금 해줘야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다 그래요. 끝났다 그래요. 과거를 묻지 마라.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그래요. 따지지 마라 그래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왜 따지고 있느냐 그래요. 따지지 마라 그래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으니까 따지지 말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해라 그래요.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면 지금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만나서 차 한잔 먹을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서 차를 먹고, 지금 여기서 법문 들을 일이 있으면 지금 법문 듣고, 꼭 반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문할 시간에 열심히 절하고 있고 옆에 스님 기도하고 있으면 나가버려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법문 들을 때 잠시 앉아 있어 주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법문 시간이잖아요. 그냥 잠시 기다려 있으면 돼요. 그리고 스님들 기도할 때 또 같이 기도해 주면 돼. 옛날 머리 깎고 나서 절에 들어가고 어른 스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스님, 절에 가서 어떻게 하면 중노를 잘 합니까? 그래요. 중노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럼. 근데 절대로 그 말 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노를 잘 합니까? 그럼. 야, 엄마, 잘할 게 뭐 있노? 엄마. 예불할 때 일어나서 같이 예불 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하면은, 그게 중노를 제일 잘하는 거다. 그래.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금방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만나서 반갑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법문 들을 시간에 법문 듣고, 일할 시간에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법문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혼자 나가서 있고, 법당 아무도 기도 안 할 때 혼자 들어와갖고 자고 있고,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하는 만큼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지나간 과거에 매여 살아도 안 되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가져도 안 돼요. 계획은 세우되 그것이 내 삶인 것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알고 싶은 사람도 지금 내 자신을 보면 돼.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부지런했던 사람이 지금 부지런하죠. 과거에 게을렀던 사람이 지금요 똑같이 게을습니다. 법문 들으러 안 오고 집에서 테레비 켜놔놓고 옆으로 뺐다가 누워가지고 테레비를 한 번 더 봤으면 더 봤지. 절대로 몸을 움직이지는 않지. 그 사람이 내일 부지런하겠어요? 내일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내일 드라마 또 하는데 테레비 또 켜야 되는. 뭐 월화 드라마 끝나면 수목 드라마, 수목 끝나면 주말 드라마 하고 그거 다 보고 나면 어느 세월에 일하면 안 한다니까. 오늘 드라마 보면 다음 주 또 봐야 돼요. 그거 안 보면 궁금해서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과거에 있어도 안 되고 미래에 있어도 안 되고 현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내가 있는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또 나가서 하고 그 자체가 현실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 싶으면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싶어도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을 터전을 보셔요. 그래야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 세상이 보이지가 않느냐. 자꾸 마음이 앞서가 있으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를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게 지금 오늘 법문 듣는 건데 마음이 자꾸 바빠지니까 이제 한창 듣다 보면은 끝날 시간이 다 돼 가는구나. 이제 뭐 한 5분 10분 있으면 끝나겠다 그러면 이제 쫓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생각이
뛰는 거예요. 계속 좀 앉아있다가 놈들 나가면 절하기도 편한데 한 3배라도 하고 조금 줄 빠지고 나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앉아서 밥을 공양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쁜 거야. 너보다 빨리 먹어야지. 이 나가면 줄 길어지는데. 생각을 자꾸 절에 와서는 늦추는 생각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안 늦춰도요 밖에 나가면은 바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절에 와서 늦춰놔도 밖에 가면은 이유 불문하고 빨라져요. 애들 오면 밥에 먹여야죠. 남편 들어오면 밥에 먹여야지. 청소해놔야지. 빨래해야지. 텔레비 봐야지. 얼마나 지금 바빠요. 지금 드라마 시간은 가까워오고 설거지 끝내놔야 되는데 또 안 오면 또 한바탕 할 건데 바빠진다는 게 내가 바쁘기 싫어도 나가면 바빠져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 와서라도 그런 생각을 자꾸 내야지 집에 가서도 아 맞아 오늘 좀 천천히 하라 그랬는데 이 좀 천천히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괜히 마음만 바빠가지고 몸이 안 따라가는 그러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바빠도 몸이 안 따라가는 그래서 마음의 템포를 좀 늦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다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여유가 안 생기면은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조그만 마음의 여유만 생기면은 일상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한 템포를 쉴 수가 있잖아요. 쉬었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침에 보면 왜 전쟁터가 되느냐 그러면 지금 밥하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통수에 대놓고 애들은 책가방 어디 있는 뭐 양말 주라 그러고 남편은 뭐 넥타이 어디에 놨느냐 물어봐서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결국 여유가 상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이어놨는데 그것도 못 찾고 앉아있는 고함을 지르고 앉아있는 여유가 상실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냥 템포를 늦춰가지고 내가 부드럽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말이 부드럽지가 않으면은 여유가 안 생겨요. 고함 지르는 사람 치고 여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경상도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왜 성격이 나쁘겠어요? 말을 그렇게 하잖아. 그게 누가 틀려버리면 부부싸움, 경상도로 부부싸움이 안 된다 그러죠. 왜 부부싸움이 안 되는 거야? 보살이 와서 뭐라 막 고마해라. 뭐라 고마해라. 뭐라 이게 확 막 고마하라니까. 참 데리고 사는 사람이 도인이야. 그래도 데리고 사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도인이에요. 우리가 여유는 내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이 부드러우면 여유가 생겨요. 내가 말이 끝이면 여유가 안 생겨요. 그만큼 막 흡히는데 뭐 그게 막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더 말할 게 뭐가 있어. 막 고마하라는데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여유가 끝이 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야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를 내려고 하면은 부드럽게 말을 끌어가야지 여유가 계속 연결이 되고 그 여유가 상실이 돼버리는 거는 바로 화가 나면은 말이 짧아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말이 짧으니까 그게 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유가 상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부드럽게 움직여야 돼요. 성질 급하니까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하고 말 짧아지니까 동시에 그냥 집어 던지죠. 그러면 그게 집에서 한번 던지고 나면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열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짧아지니까 몸이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가 더 골치 아픈 거 알아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 애들은요, 미쳐버려요. 부부싸움은 괜찮다는 게 자기들끼리 뭐 좋아서 하는 건데. 그 구경하고 있는 애들은 쳐다보면 기가 막힌다니까. 부부라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에 여유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부드러워지면 그 집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머니가 말이 부드럽고 아버지가 몸이 부드럽고 그럼 아들, 딸들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같이 앉아서 차도 한잔할 거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을 거고 같이 앉아서 담소도 나눌 거고 부드럽잖아요. 애들 쳐다보고 많아 공부해만 그럼 무슨 뭐 대화가 되겠어. 들어가면 뭐 테리보가 이제 고3이 돼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냐. 그 집이 무슨 행복한 집이 되겠어요. 보고도 그냥 애 쳐다보고 고3 보고 아이고 고생한다고 여기 와봐라 차라도 한잔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고3이 돼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앉았어요. 정신머리가 없이 아는. 수행자는 내가 수행자라고 인식을 할 때는 뭔가 말이 부드러워요. 그래야지 수행자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수행자라 그래요. 그렇게 된 사람은 부처님이고. 그런데 그거조차도 인식을 못하면은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좋은 생각을 내고 말과 말을 부드럽게 하고 몸과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은 거기가 곧 수행처입니다. 그 땅이 곧 행복한 정토예요. 복지예요. 그래서 우리 집의 식구들이 말이 부드럽고 생각이 좋고 몸이 가벼우면 얼마나 그 집안이 화목하겠습니까? 그게 곧 세상의 행복한 곳입니다. 아까 읽은 경전 중에 마지막 구절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합장하고 행복경을 마지막 부분을 읽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실에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덤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덤는 행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덤는 행복이다. 수행을 하고 깨끗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덤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덤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덤는 행복이다.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스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예, 성불하십시오.